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 결실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통로입니다. 네,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펼쳐져 있는 거죠. 그곳에 왕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같이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2007년 1월 어느 날에 이 워싱턴의 랑팡 플라자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든 악사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마스네와 마누엘 폰체, 저도 이게 무슨 곡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어려운 곡을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연주하는 사람의 그 곡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45분간 이 실험은 지속이 되어졌고 그동안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총 10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곳에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이었었고요. 또 그 동전 한 입을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던진 사람은 27명이었고 총 그 45분 동안 펼쳐진 연구에 대한 관심과 대가로서 주어진 금액은 32달러였습니다. 이 실험에 나타났던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바이올리니스트였었고 이 평소 개런티가 1분 연주하는데 $1,000예요. 그리고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들고 있었던 그 악기는 요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인데 $350만, 4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선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연주를 했었고 1097명이 지나갔고 7명이 들었으며 27명이 잠깐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연주회관에 가서 그러니까 이 조슈아 벨의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제일 싼 좌석이 1,6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1,600불을 주고서 그곳에 가서 콘서트홀에서 그 음악을 듣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사전 약속을 통해서 그 연주회장에 가면 콘서트홀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부터 약속을 하고 야, 나 이번에 조슈아 벨 표 샀어. 야, 대박. 그거 어떻게 구했대? 하면서 옥션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가서 뭘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또 SNS에 올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곳에서 음악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음악인데 지하철역에서 그런 아름다운 옷과 또 사람들의 그 시선과 수많은 그 콘서트홀에서 이것을 듣는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차별적인 지위가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어떤 욕망, 그 자본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배경들을 다 제거하고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이 조슈아 벨이 그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의 음악을 들을까라고 했을 때 1097명 중에 7명만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32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콘서트홀에 가서 이 조슈아 벨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1,600를 지불해서 가서도 사실 그 음악 자체를 듣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차려입고 사람들과의 그 시선과 또 그곳에서 그 찬양,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신을 기뻐하는 어떤 차별적인 지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게서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서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서 뭘 들으십니까?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어디서 들으십니까? 별별 소리가 다 들리겠죠. 사람들이 뭐 추석, 뭐 대선 얘기부터 집값 얘기부터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애가 어떻게 됐는데 뭐 결혼을 했느니 못했느니 연봉이 올라갔느니 말았느니 그런 얘기들, 수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게 되고,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어떤 필터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아무리 40억짜리의 그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음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좋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씨앗이 좋은 종자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좋고 비옥한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종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송편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지셨죠. 송편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송편. 네. 그 금요일 날 이제 송편을 전하려고 이제 갔는데, 대부분은 이제 목요일 날 갔고 금요일 날 몇 가정을 더 갔는데, 황옥희 권사님 집을 갔습니다. 양정석 집사님 어머니신데,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왜 금요일 날 갔냐면 꼭 그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27일 날 허리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고 나면은 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또 그 여동생네 집에 가서 좀 요양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셔서 오랫동안 이제 못 보니까 겸사겸사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신방도 해달라라고 해서 송편을 들고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무릎 관절은 이미 다 닳아서 예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허리도 다 협착이 되고 다 그 관절이 닳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적인 거죠. 가니까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날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처음부터 권사님이 아직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폈는데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은혜를 혼자 막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뭔 일이지 하고 했는데, 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저 신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걸 기억하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좀 싱숭생숭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읽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묵상했냐면, 이 권사님이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활동들 다 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화되고 걷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동서울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거기 정형외과 원장님도 이 권사님을 보면은 당신이 나에게 큰 위로라고 할 정도로 잊지 못하는 환자였어요. 너무 크게 사고가 나서 이제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수술을 하고, 수술해야 하면서도 이분이 이 마취가 돼서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요, 마취가 됐는데 계속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서 뭘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 병상에서 재활과 이 8개월 동안을요 꼼짝도 못하고 추를 달고서 그냥 침상에 그냥 누워 계셨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8개월 동안.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동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게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화성에 와서 지금은 목장을 하시는데 그 전에 뭐 흑염소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해본 게 없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이 딸과 이 자녀들을 다 키우시면서 정말 그 사랑의 수고와 온몸을 다 섬기는 데 내어주셔서 연골이 다 달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기도로 이 가정을 세워오신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말씀을 또 제가 와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 큐티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이 앞에 있는데 예전에 그 수술을 할 때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수많은 수없이도 많은 얼마나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 낳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 권사님의 고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 권사님이 깨닫는 것,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한 목자를 쫓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푸른 풀밭과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곳을 지나가면 어떤 길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세요. 금요일 날 새벽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민전사님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팡이가 길어봤자 얼마나 깁니까? 2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근거리에서 그들을 지켜주는데, 우리는 목자하면 흔히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양 앞에서 가면은
계속 양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이 걸어가면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걸어갈 때 뒤에서 양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살피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안위하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 보이는데 앞에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때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이리저리 우리에게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를 따르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따르니리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와, 일로 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 가면 이 옆에 바로 벼랑이 있어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길을 꼬불꼬불 거리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가 쫓아오죠. 도둑이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는 죽을 거고 멸망할 거고 넌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되고 수많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소리들, 메시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께 들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면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오늘 저 권사님은 파마를 잘 말렸네. 저 어디서 샀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와서 이번 주에 뭐가 어떻고 저떻다며 하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그곳이 있는 거죠. 메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보내시겠죠. 근데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고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선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는요 지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혼자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선한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세 가지 장애물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떡이죠. 이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 이 길가는 무엇입니까?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뒤에 계신 그 목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은요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 아담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사단이 즉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즉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너를 따를 것이고 너가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할 거야 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사단은요 한마디로 첫 번째 도둑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도둑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게 합니까? 삐딱하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도 삐딱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도요, 추석이 되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우리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축하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삐딱하게 듣는 거죠.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지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어이없네 하면서 진짜 축복한다, 너네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너 어렸을 때 내가 너의 삶을 다 아는데 너의 자녀가 그렇게 상을 받다니 이건 기적이구나 하면서 그의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치부까지 다 들추는 분은 우리 가족 가운데 없죠. 계속 뭔가 우리가 잘 되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하고 정말 잘 됐다라고 격려해 주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정말 그 사람이 잘된 거 99 중에 뭔가 잘못된 거 하나 없는지 굳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꼭 이야기하면서 야, 너 그래도 조심해야 돼, 저번에 그러다 망했잖아 막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서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게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삐딱하게 듣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못하게 즉시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삐딱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병행구절인데 지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고 나 이렇게 지난주에 막 백신을 맞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발이 떨어지고 하고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한 10만 얘기해도 되는 거를 100, 200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집에 오면은 아내들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왜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얘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를 알아주기 원한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와서 내가 내 좋은 거를 막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권세들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삐딱하게 들리는 말씀을 진짜 그 사람들이 거지 같은 마음으로 거지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왕자의 말씀으로 듣고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통역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는요 그들의 언어를 우리에게 통역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중심의 언어를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섭섭하다 친구들이 다양한 시기와 질투의 말을 잘됐다고 뭔가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 중심에 있는 결핍과 외로움과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잠잠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왜 이런 말을 저 사람이 나한테 할까요? 주님의 통역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중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이 아담에게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나고 아픔으로 와서 삐딱하게 듣고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통역해서 듣게 하시고 그들의 결핍된 마음들, 그들의 존재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너 근데 이번에 파마 진짜 잘 됐다. 너 근데 얼굴이 정말 이쁘다. 막 정말 칭찬할 게 너무나도 없다고 하면 손톱 봐 너무 이쁘다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의 말씀을 몇 개 준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사단에게 대응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의식에서 뭐합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어진 말씀들 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들을 훔쳐가려고 하겠죠. 무의식적으로 말씀하시면은 10중 8구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상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곳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태도로 나에게 오는지 그것을 주님께 듣고 그 연약한 부분들 그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돌짝밭이요. 돌짝밭은 뭐냐면 처음에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만약에 이 밭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김을 매서 거기에다가 모종을 해서 지금 심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산 비탈이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멩이들이 있으면 돌멩이가 그늘이 되어져서 그 돌멩이 옆에 있는 곳은 약간 그
습도가 유지되어진대요. 축축해진대요. 그러니까 돌들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돌들이 있어도 거기에 뿌리면은 돌 주변에 있는 거는 약간 습도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씨앗들은 그 돌 위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진 것은 그 비가 오고 그 물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그것이 살아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때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낼 상황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와서 내려간다는 것은 더 환한 곳으로 가는 겁니까?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겁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그 뿌리가 내려져 가고 또 그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깊고 더 넓게 그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넓게 그 뿌리를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을 받아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시편 23편 앞에 있는 시편 22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맨날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맛보는 그 어떤 기쁨도요 우리가 장래에 경험할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부흥회 가가지고 막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고 무슨 뭐 때문에 은혜 받대요? 당신이 죽는데 그래서 얘기했다가 막 엄청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게 뭐 좋다 기쁘다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가정은 아니고 고난의 가정이고 나를 비워줘야 되고 다 내어주는 과정이었죠.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지 몰라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자기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현세에만 국한이 되어져 있고 그냥 여기서 죽고 우리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자유연애하면 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그냥 우리는 죽어서 소멸되어지는 존재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어서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귀찮게 하면서 자라가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훨씬 더 멀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그냥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가 개척을 하고 로마로 가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새방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양한 사람들 사랑 안 하면요, 그냥 이 사람들 축복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삶이 그냥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런 비난을 경험하고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경험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지, 잘 될 때는 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됐지 하면서 수많은 그런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흑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그 어둠의 깊이와 크기만큼 우리는 크고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서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열무도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자신 위에 그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굳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거야, 너가 영원히 주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되어질 그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아,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더 이상 애들 안 키워도 돼요. 거기서 우리는요, 각자가 성장한 대로 그 나라를 각자의 개성에 맞게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하면서 각자가 다스리는 그 우주에 있는 하나의 별들이, 지금 지구가 그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의 별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다채롭게 빛나게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가장 좋은 거는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며 견뎌야 돼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더 깊게, 더 어둠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죠.
뿌리는 뭐냐면 이 밑으로 그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듣고 견디고 굳게 간직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라갈 때는 또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가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꽃이 피었는데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따버리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견뎌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염려가 옵니다. 세상에 염려가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는 뭐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곳에 미래에 대한 선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죠.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기타 욕심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뭔가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자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가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경험이 조금 쌓이잖아요. 경험치가 쌓이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친척들이 오고 조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쵸, 조카한테 용돈을 주라고 그래요. 용돈을 주는 것, 3만 원을 주는 것과 뿌링클 2마리를 먹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3만 원 주시겠다는 다 표정이신데 그 유혹이 안 되는군요. 네. 그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삼성 주식과 삼성 주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100만 원과 100만 원 우리 누구를 이렇게 도울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100만 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따단 A십니까? B십니까?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나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좀 더 돈을 갖고 좀 더 올바른 투자를 해서 좀 더 힘이 더 생기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조금 이제 뭐가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험과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이죠. 더 많은 이윤을 남겨 더 많은 가치를 남겨서 내가 그 한 10억 정도만 모으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10억을 모으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다 그 돈에게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3만 원을 그 아이에게 주었을 때 이 아이가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저를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른 친척들은 1,000원 주는데 저 삼촌은 3만 원 주는구나 하면서 저를 더 기뻐하겠죠. 근데 저분은 왜 3만 원을 주는가 생각하다가 목사구나, 교회를 다니는구나 하면서 저 안에 있는 그 돈을 주는 그 이유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지금 이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이냐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삐딱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주라. 부자 청년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사단이 와서 그에게 삐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많습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더 풍성한 그 미래를 선물해 주는 것이겠죠.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쫓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곳에 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께 듣고 그냥 예 아니면 예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순종하는 거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이제 이 문을 나가면 우리 가족들에게 가겠죠. 그러면은 수많은 밭들 사이로 우리가 걸어가겠죠. 여러분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한 가지만 안 뺏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세요. 삐딱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의 삐딱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통역해 달라고 하세요.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대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중심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떤 가정은요,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고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아직 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 더 그 물길을 향해서 더 세게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축복의 언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팥죽 한 그릇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이 훨씬 더 커요. 부자 청년이 다 버리고, 그게 지금 우리 수준에는 너무 커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난 그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번 추석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고 있어. 영원한 집으로 내가 너를 가게 할 거야.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빼앗기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